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망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의 지체라는 소망으로 통일됩니다. 개인의 소망이지만 이것은 교회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망의 기쁨은 지체의 자리를 지킬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과 성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수납하는가,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를 향한 내 지체의 한 부분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안다라고 할 때 지식이거든요. 이러한 영적인 알미 깊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의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영적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알미 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소망의 기쁨을 얻으려면 지체로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체의 자리를 지킬 때 영적으로 성장,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영적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내가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온전히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전 단계 또는 그 전 단계에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된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고 성숙하는 단계에 있을 때 막 많이 고상한 단계가 아니라 그 알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식, 이루시는 방식이 바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사를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도에게는 누구든지 다 은사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은사가 주어지면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고요. 그 감동과 감화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찬송과 기도이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선물로 부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 말씀드릴 때 우리의 지체로서의 그 소망의 기쁨이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실 때 그때에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서의 그 기쁨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철저히 교회에 부여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교회의 지체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요. 따라서 교회를 떠난 은사는 거짓입니다. 저 산속에 누가 큰 은사를 행하는 자가 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직분 부분입니다.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본적으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 등의 직분이 세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낱낱이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하나의 은사들을 따로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은 오늘날 집사의 직분입니다. 또는 이 시대로 본다면 권사의 직분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서리 집사의 직분도 여기에 해당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 직분은 장로는 말씀을 세심히 듣고 그 다음에 그 알미 깊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써 성도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됩니다. 말씀을 가장 잘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지만 장로는 특히 그 말씀을 가장 최고의 단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장로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집사와 장로와 권사의 직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 시대로 본다면 우리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제하고 단정하며 신중하다라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욕먹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이 절제할 줄 알고 단정하며 그 다음에 신중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이건 성경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5가지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의나 사람의 능력, 사람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직분의 사역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머리에 탁 걸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뭘 절제해?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무슨 말이야? 탁 걸리고 만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직분 가운데 받은 선물로서의 은사 가운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면 마땅히 절제할 수 있고 단정할 수 있고 신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그러한 직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따라서 섬기는 직분은 교회 가운데 또 은사 가운데 딱 연결되어서 분리되지 않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딱 한 줄로 연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부분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6절 끝부분 보세요.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직분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역은 지금 내가 걸어다니며 내가 움직이고 있으나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유익이에요? 각 사람의 유익입니다. 곧 각 지체들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내가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지체로서 유익을 얻는데 그 지체의 유익은 누구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인 나의 유익은 누구의 유익이에요? 그리스도의 유익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지체의 유익은 그리스도의 유익이고 그리스도의 유익은 곧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로서의 특성들은 있으나 그 유익, 나 개인의 유익이 곧 그리스도의 유익이고 그것은 우리 교회의 유익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게 은사가 있고 각각에게 직분이 있고 각각의 사역에 있어서 각각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각각의 지체들을 세우셨고 그 지체들에게 각각이 고유한 그 은사의 특징들을 주셔서 유익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 구절들을 다 살핀 바 있기 때문에 낱낱이 헤아리진 않고요. 다만 8절, 9절, 10절, 11절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9절에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그 다음에 10절에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11절에 가면 다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성령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각각의 선물들로 은사를 부여하셨는데 성령을 빼버리고 내 은사라고 자랑하고 다니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야, 이것은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한국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사는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사는 특권이 아니고요,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연약한 지체보다 내가 더 고상한 지체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 낮아지란 말이에요. 낮은 곳에서 그 주신 은사로서 직분대로 사역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연약한 지체를 더 드러나게 하고, 나는 더 고상한 지체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더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은사의 직분을 사역으로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다잡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직분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12장 20절, 한 장 넘기세요, 성경. 12장 20절부터 잘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20절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21절에 그렇기 때문에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22절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몸에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는 아유 저 쓸데없는 저 지체라고 하는 그 지체가 새끼 발가락이 더 유익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하자면 새끼손가락이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별로 쓸모없어 보이지만 이 새끼손가락 같은 지체가 이 몸에 아주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더욱 귀한 지체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24절에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 25절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옆에 앞뒤로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내 몸의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